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이제 2장 두 번째 시간인데,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너가 조국 이스라엘의 고향 회파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이제 왕의 제가가 떨어지는데,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오늘 제목대로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삶의 자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느헤미야로부터 세 가지 정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들어가면 첫째는 기도하고 기다리기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기.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이 땅을 사는 삶의 자세 첫 번째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1절인데 6, 7절이 나왔네요. 1절 맞죠? 내용인? 1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잠깐 띄어놔 주시고, 여기 이제 히브리인들의 달력이 나옵니다. 그렇죠? 시기가 언젠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진 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한 지 20년 니산월 그랬습니다. 제가 몇 주 전 낮예배 출애굽 시리즈 때 6월절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설교할 때 6월절이 몇 월이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안 나실 줄 알고 답을 빨리 말씀드리고 3월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연관되게 뭘 말씀드릴, 이스라엘의 수도, 현재 수도가 어디죠? 텔 아비브라고. 텔이 뭐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텔이 언덕이었고 아비브가 봄이었어요. 봄의 언덕. 봄, 히브리인들은 봄은 3월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3월. 그러니까 6월절이 아비벌 3월이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니산월은 언제냐? 니산월은 한 달 더 건너가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왕의 제가가 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이 달이 4월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월을 따지냐면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난주 1장에서 조국의 어려움을 자기 동료들로부터 듣고 울며 금식 기도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 기도가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오늘 왕의 제가가 떨어졌는가를 제가 계산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1장을 다시 가보면 되겠죠.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요? 기슬루월에 그랬습니다. 기슬루월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느헤미야에게 하소연했던 그 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형편을 듣고 기도에 돌입했잖아요. 기슬루월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 니산월까지 기도한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의 제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슬루월이 몇 월인지 알아야겠죠. 기슬루월은 12월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죠. 12월부터 한 달 넘으면 1월, 그렇죠? 2월, 3월, 오늘 니산월 4월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느헤미야가 만 4개월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 4개월을.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끈기 있게 4개월 동안 기도를 지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며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전 기도 할 수 있고 뭐 기도원 가서 집중 기도 할 수 있는데 4개월을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쭉 끌어나갔다는 거예요. 니산월부터 기슬루월까지. 자, 그랬더니 4개월 만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눈에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게 하시고, 무슨 일이냐? 오늘 읽었지. 너 무슨 일이냐? 이러합니다. 그럼 너 가라. 가서 네가 그 일을 해라.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 하나는, 기도하면, 너무나 어쩌면 진부한 진리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드려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그러니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쭉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개월이든 언제든. 저희 제가 지금 있는 사택이 방향 저쪽인가요? 이제 저 임시수도 기념관 밑에 있는 소방서와 임시수도 기념관 사이에 있는 도로명 주소로 하면 부산 서구 임시수도 기념로 29-8 장산 스위트홈 빌라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육관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법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만 저희 사택도 이제 보니까 엘리베이터 수명이 오늘 내일 한데 얼마 전에 이제 한 16세대가 사는데 반상회를 모였는데 이걸 내년쯤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엘리베이터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전기를 많이 먹어. 그리고 한 번씩 멈추고 이렇게 막 같이 계신 할머니들이 갇히고 막 이런 일도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오늘 찍어 왔는데 저렇게 돼 있어요. 닫힌 버튼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엘리베이터가 노후되고 하면 저거 한번 누르면 전기료가 더 상승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거 누르지 말라고 동장 아저씨가 이제 저를 붙여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저기에 자유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거 한 번씩 다 눌러보시잖아요. 뭐 마트를 가든 뭐 백화점을 어딜 가든 일단 우리는 타면 딱 누르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눌러요. 바빠서 누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도 이제 탈 사람 없으면 일단 눌러요. 이게 우리 이제 몸에 좀 배인 거예요. 정말 바빠서 누르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게 바쁘시면 어제 출발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타자마자 이걸 누르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저기 보면 닫힌 버튼이 막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열린 버튼보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거 사실 안 눌러도 불과 몇 초 있으면 닫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못 기다리는 습성이 우리 본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자판기처럼 좀 즉각 빨리 좀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딱 기도하면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A다. 딱 바로 이렇게 뭔가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절박하고 급박하면 그렇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특히 선교지 같은 성경 번역이 이렇게 많이 안 된 곳은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선교사님들 기도하면 안수하면 역사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대요. 정말 급한 곳,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곳은 하나님이 그런 방편을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딱딱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만 몇 개월 기도하고 기다렸다고요? 4개월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4개월은 짧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됐죠. 그때 남유다에 제가 몇 대 왕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지리하다가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왕이 죽으면 그 아들 중에 세습을 하는 게 전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를 이렇게 보면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왕위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권력 욕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었으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장남 중에 어리더라도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엄마가 그 자리를 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왕위 세습 후보 군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머니가 손자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권력 욕에 눈이 멀면요, 못할 짓이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권력 욕이라 그러죠. 손주를 죽이는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근데 죽여버려요. 그 엄청난 거센 살인의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그때 제사장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 걸고 한 일이 뭐냐?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들 중에 한 아기를 목숨 걸고 숨겨서 지킵니다. 성전에 데려가가지고. 그 아기가 이름이 뭐냐면 요아스라는 아기예요. 요아스가 1살백인데 걔를 성전에 데려가 숨겨가지고 키워. 이러면 애가 조용합니까? 울죠. 2살, 3살 걸음만 하고 하면 막 사부작거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숨죽이면서 걔를 성전에 키워도 발각되면 안 되니까 계속 숨겨서 키운 거예요.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만 6살 딱 채우고 7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칼을 드십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을 주셔서 왕궁 저쪽에서 여왕 아달랴를 죽여버리게 하십니다. 자, 그 장면 볼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20절 이하에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 다음에 제 7년에 요아스가 몇 살입니까? 7살이에요. 네. 제 7년에 7살짜리 아기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저 악한 여왕에 의해서 훼손당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이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성전에서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 이제 내가 친다. 너도 아기를 공개해라. 세상 앞에. 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만 6년 늘 기다리고 7년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4개월, 좀 전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7년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낱말도 놓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문제는 시행하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감사할 만한 때에, 가장 기뻐할 만한 때에, 가장 만족할 만한 때에, 가장 필요할 만한 때에 주시려고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듣고 그 자체가 응답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면, 그 하나님 주권을 알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좀 하는데,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제가 읽을 때도 참 은혜가 됐는데, 혹시 들었던 분들은 또 들어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던 조지 밀러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중마고 친구는 수십 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말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먼저 죽었어요. 그 친구보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 때 그 친구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말씀에 이 친구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친구가. 물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 친구가 믿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뭘 보여줍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친구를 향해서 눈물로 뿌려놓았던 기도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기도 창고에 다 쌓이는 줄 믿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적립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인내하라. 두 번째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를 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인데 제가 조금 쉽게 요약하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물론 4개월 동안 사람이 밥을 굶을 수는 없죠. 그래 중간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이제 늘 기도했더니 사람이 여러분 일주일만 금식해도 어떻습니까? 얼굴이 초췌하잖아요. 휑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반복적인 그 생활 패턴이 읽혀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래서 4개월 만에 딱 보니까 너 무슨 걱정이 있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얼굴 안색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사실 저희 조국에 그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에 성문이 회파되고 불이 타고 지금 엉망이 됐는데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할 엄두가 안 난다고 합니다. 형편이 너무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제 동료들이 와서 저에게 사실 4개월 전에 토로했습니다. 제가 왕이 허락하시면 좀 일정 기간 다녀와도 될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때다 싶어서 왕에게 더 첨언을 하는데 7절 중간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네, 이거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마냥 그동안 4개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허락만 하면 자신이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요구할 내용들을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자, 방금 7절 중간부터 8절 읽었는데 제가 조금 쉽게 요약을 하면 왕이시여, 왕이 허락하시면 저 강서쪽 총독들에게 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제가 국경을 통과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삼림감독이라 되어 있습니다. 삼림감독 아삽에게, 요즘은 말하면 국토부 장관쯤 되겠죠. 그에게 공문을 보내서 성전과 문과 성곽과 우리가 건축하는데 또 집을 짓는데 쓸 들보, 나무 제목들을 좀 제공을 해주게 왕이 좀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건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믿고 왕이 오케이 사인만 떨어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되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면 안 주십니다. 왜? 그걸 저도 감당을 못 해내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 가치도 모를 뿐더러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 주세요. 글쎄요. 저는 그런 경우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돼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길이 깔린 만큼 열차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고등부 예전에 지도할 때도 늘 자주 했던 말이, 얘들아, 공부를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부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여러분, 그 말 이해되시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준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들어쓰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그 친구 큰 그릇 되게 기도하는데 소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딜 보내놔도 감당을 할 수 있겠냐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보내는 거예요. 가령 얘가 음대가 가고 싶어요. 저 음악 가고 싶습니다. 음대하고 가고 싶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음대를 가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요. 화성학도 좀 해야 되고요. 뭐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레슨도 받아야, 성악이면 성악 레슨도 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끔씩 어떤 경로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악 같으면 절대 안 늡니다, 전공이. 술만 늘어서 졸업해요. 네.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뭐 어쩌고 하다 들어온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김씨네 집에 아들이 하나 있고 박씨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각자 하나씩 있어요. 이 두 아들이 강아지가 너무 갖고 싶어요. 강아지가. 근데 이 두 아들이 늘상 자기 아빠 퇴근, 아빠 나 강아지 한 마리만 사주세요.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어요. 둘 다 늘 자기 아빠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씨 집 아들은 아빠 볼 때마다 아빠 저 강아지 한 마리만 사주세요. 이렇게 말은 늘 했어요. 근데 박씨 집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빠 저 강아지 한 마리만 사주세요. 늘 말도 하면서 평소에 보니까 늘 유튜브로 개통령 강형욱 개는 훌륭하다. 요새 강형욱 씨 좀 논란이 있던데 저도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프로그램만 보고 심지어 틈만 나면 지가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바켓스 같은 데다가 계집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는 누렁이 집 스케치북으로 붙여놓고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앞에 김씨 집 아들이랑 박씨 집 아들 중에 누가 더 강아지를 빨리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박씨 집. 예. 박씨 아빠가 그러지 않게 얘는 안 사주면 안 되겠다. 예. 그만큼 준비가 돼 있는 거. 얘는 진짜 개를 사랑하나 보다. 예. 바로 이 원리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되 하나님이 언제라도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이걸 배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명만 생각하기.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술 맡은 관원장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다는 소식이 막 그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근데 그 중에 혼혈 혈통 또 이방 혈통 막 조금 잡족들 가운데 방해하는 그 세력들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해. 저기 보시면 사람 이름이 세 사람 나옵니다. 악역이에요. 빌런들이에요. 방해했던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름도 못되죠. 이름은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요? 특히 마지막에 저 게셈, 그렇죠? 욕 비슷하게. 어떻게든 방해하는 세력들, 저 세 사람이 주동자였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중간에 셋째 줄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런데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다 했어요. 교회 일도 주일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다 했습니다. 정말 이건 되는 일이에요. 이제 딱 추진하면 되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표현 아닌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호사다마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은 일에는 늘 뭐 막아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사실 쓰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늘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 보내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에. 그때 여리고 왕이 어떻게 듣고 자기 군사들을 또 그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제가 전도사에 있었던 교회, 부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부지런한 목사님 한번 전에 소개시켜드렸죠. 우리 원로 목사님 동기신데 그분은 늘 그래요. 교육자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러면 마귀도 쉬나? 맨날 마귀도 쉬냐고. 예. 마귀가 안 쉬니까 니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그때 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 마귀도 쉬냐는 거예요. 마귀는 안 쉽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장애물을 만들고 방해하고 그 일에 주도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주고 신경과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쏟게 하고, 보십시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방해하는 세력이. 안 좋은 일도 안 해요. 덕이 안 되는 일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해내야 할까요? 몇 가지가 있죠. 오늘 밤에는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20절 앞부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느헤미야의 멘탈이 보이십니까? 방해하고 막 희롱하고 니들 뭐하냐, 나라를 반역하는 거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냐, 그 일이 되겠냐, 막 나중에 이제 사장 가도 계속 방해가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딱 하는 말이 동료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일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그의 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건축이라는 거예요. 집중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이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나, 예루살렘의 성벽을, 성곽을 재건하는, 건축하는 일.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사명에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건축. 여러분, 때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있잖아요. 스트레스. 뭐 상황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그때 어떻게 푸십니까? 뭐 각자 다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맛있는 걸 뭐 음식을 통해서 또 해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렇게 잠을 그냥 자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운동을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바다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속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설교 준비를 합니다. 약간 표정이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표정이신데 진짜 그래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설교 준비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 몇 년 동안.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누군가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하고 신경을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왜 그 일 때문에 내 생활 패턴에 손해를 봐야 되냐라는 이 마음이 더 커요. 그거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일로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설교 준비를 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받게 된다는 생각이 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정말 곤비하고 때로는 탈진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한 주간 버텨서 쫙 달려와서 정말 털썩 주저앉고 싶지만 주일까지 버텨가지고 주일 예배 와가지고 말씀 듣고 다시 힘을 내고 회복되려고 주일 예배 오시는데
제가 다른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써가지고 설교 준비가 소홀히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도 옳지 않은 일이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일부러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생각 안 하려는 방향을 그냥 설교 준비해요. 그냥 앉아요, 말씀 앞에.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또 막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설교 준비가 잘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사람이 편안할 때보다는 오히려 더 절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저처럼 설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 그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의 사명은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건축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간혹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선교, 교회와 연관된 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후에 몇 가지 정립한 이론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직업의 성직성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직업의 성직성.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소젖을 짜는 하녀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녀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소젖 짜는 사람 보고 성직자네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내 일터다 라고 생각하는 여인이라면 그건 성직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헤세드 이제 좀 있으면 막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고 지금도 아기 키우는 가정이 있는데 아기 키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할머니들 딸 며느리 볼 때 아기 키우는데 육아가 정말 힘들잖아요. 잠 못 자고 정말 힘들어요, 육아가. 때로는 막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기 어머니들 힘내십시오. 아기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아시면 그게 성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귀한 일, 아기를 키우는 거.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이 귀한 일이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 단 그 일이 죄 짓는 일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성직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터다. 사업에 돈 버는 거 여러분 돈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여러분 거룩하게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장이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있고 방해가 있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더 집중하자. 그 상황, 그 사람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마음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에게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삶의 자세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기도하며 기다리기, 기다리며 준비하기, 방해가 있어도 사명만 생각하기. 이 말씀 붙들고 남은 생에도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